부활절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선호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부활절은 사실 기독교에서 큰 절기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절, 성탄절.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정수예요. 정수란 말은 뭐죠? 깨끗하게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라고 표현하는데 깨끗한 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정수란 건 그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서 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대신해서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서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광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부활절 많이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적어도 50번, 60번은 부활절 아마 해봤을 거고 교회 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그러면 더 오래됐을 것이고 모태신앙이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부활절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록새록 경험되어져야 돼요. 부활절은 이 부활절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진짜 부활절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사실은 부활절이란 날을 정한 게 2000년도 채 안 돼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325년경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런 회의에서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만월의 직후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해서요. 이게 달로 정했으니까 약간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 끼게 돼요. 그래서 부활절은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 어떤 날은 4월 셋째 주에, 어떤 때는 4월 첫째 주에 막 이렇게 돼요. 변동이 있으니까 왜 정해놓지 않았지? 매달 첫째 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원력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변동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때 달걀을 삶아요. 이거 왜 교회에서 달걀 삶지? 떡은 이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달걀은요, 좀 몇 가지 유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좀 이교도에서 따온 거다. 이교도에서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의 이름이 따와서 이스터,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이 부활절을. 이스터 에그, 부활절 계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스터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삶을 단계의 의미는 또 십자군 전쟁 당시에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준 사람들에게 색을 칠한 달걀을 선물한 데서 유래했다 라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구레네 시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왜 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니까. 그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해요. 지명이거든요. 지명을 얘기하는데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보니 달걀들이 모두 무지개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달걀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눠주지 않아요. 원래는요, 이 색을 이쁘게 디자인해서 막 그림을 그려서, 또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티커 붙여요. 그렇게 해서 줘요. 옛날에 색연필로 막 애들 색칠하게 했더니 나중에 깠는데 그 안에 색이 다 들어가가지고 색은 안 칠하고 요즘은 스티커 칠하거나 띠를 둘러서 나눠주거든요. 아마 우린 내년부터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 나눠주고 그 작업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스터의 그 부활절 달걀, 계란에 대한 유래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닭이 깨어나는 과정 혹시 보셨어요? 병아리가? 계란은요, 그냥 유정되지 않은 계란을 딱 깨면 그냥 노른자와 흰자만 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정이 되면, 유정란이 되면 이게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요, 안에서부터 쪼고 나와요. 병아리 스스로 쪼고 나와요. 그 다음 그 쪼는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이 가만히 지켜보지 않아요. 뭐 하냐 하면, 쪼기 힘들어한다, 삑삑 소리 들리는데 못 쫀다 그러면 어미가 대신 일부분을 쪼아줘요. 그리고 뚫고 올라오게 해요. 그렇게 올라오면 이 닭은 건강한 닭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미의 품속에서 건강한 닭으로 자라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부활절 달걀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신앙적 의미인 거죠.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후로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사는 의미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2명이 나오죠. 2명이 나오는데 이 2명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자, 부활의 소망을 직접 겪은 사람, 또 만난 사람 어땠을까? 2명이 나오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에요. 3일째 되고 새벽이 되는 그때, 해가 떠오르는 그때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그때는 새벽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랍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그랬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6월절, 무교절부터 해서 3월 첫 주가 뭐예요? 첫 해의 시작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그랬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우리는 지금 시간 개념을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시간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2사람이 찾아가요. 2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이 향을 바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로 유대인들의 장사의 풍습, 매장의 풍습은 뭐였냐면 돌무덤 또는 동굴에 시체를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무덤, 이 동굴을 뭐로 막냐면 큰 돌로 막아버려요. 굴려서 막아요. 얼마나, 한 사람이면 못하죠. 적어도 로마 병정 2사람이 여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대제사장이 명령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빌라도에게 부탁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그 무덤을 닫고 있던 돌 위에 앉아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가던 길에 직접 만나주세요. 평안하냐? 너희들 마음이 평안하냐?
사실 평안해요? 내가 따르던 사람, 내가 좋아하던 사람, 내가 사모하던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하죠. 근데 예수님 대번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평안하니? 솔직히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당신 마음이 평안해요?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나는 안 평안해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아무 말 못하자 뭐라고 그래요? 10절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실제로 다른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의심하던 도마를 만나서 너의 손가락 딱 하나 펴서 나의 못 박혔던 손바닥에 쑥 넣어보고 나의 창자국에 손가락 쑥 넣어보고 그리고 나인 줄 믿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장사되지 못하셨어요. 3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낮에 죽으셨잖아요. 낮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은밀히 자기를 숨기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묘해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흔했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에요. 갈릴리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은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공의회 회원이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즉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사람은 은밀히 자신을 숨겼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의 성품은 어땠느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의로운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결정과 처사에 반대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대요. 또 이 사람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아직 한 번도 쓰지 않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서 장사를 지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본문에 보면 부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 복음서에는요. 그래서 부자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 이 당시 매정 풍습에 따라서 시신에 뭐 했냐면 향품을 발랐어요. 향품을 발랐단 말이에요. 몰약을 발랐어요. 그래서 시체가 썩는 것을 좀 늦추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이 풍습대로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매장했어요. 자,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어디에 묻었는지를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 자기도 향품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갔던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는요, 나오는 여인들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나오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본문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만 갔대요. 자,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봤더니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았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매춘부 여인, 간통한 여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했던 그 여인이 이 여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죄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옹호해 주셨어요. 옹호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다시는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부활의 의미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다른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거죠. 저희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저는 좀 실망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많이 있었고 심지어 친애하는 12 한제자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11제자가 있었는데 왜 남자는 없나? 왜 남자는 안 쫓아갔나?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 성경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은 낙심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무서워서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여기서 저희가 남자로서 심지 있는 믿음의 남자가 되면 참 좋겠다. 또 그렇게 결단도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참 대단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영희철수 뭐 이런 것처럼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들이 많았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다 같은 이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란 이름도요. 그 당시에 예슈와 여호수아도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똑같을 때요. 호세아도 우리가 지금 제가 수요일날 호세아 하고 있지만 호세아도 원래는 예수란 이름이랍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금 얘기해서 그렇죠. 예슈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뭐예요? 헬라어로 따지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수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름이 같으면 뭐 했어요?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인 거예요. 어디 출신의 누구. 그러니까 천안 아산 출신의 누구. 천안 출신의 누구. 우리 교회에도 경미란 이름이 2분이잖아요. 또 성도 똑같아. 그러면 예산 출신의 누구, 천안 아산 출신의 누구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세리 직업을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출신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므낫세 지파의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지명을 붙였는데 여자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경우는 좀 달랐대요. 수치스러운 경우나 부끄러운 경우에 지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사람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이었나 삶을 돌아본다면.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달라라는 곳에 사는 마리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첫 증인이 되는 복을 얻게 돼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듣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이 여인이 산에 올라갈 때는요, 무거운 마음, 진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가득 안고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것만큼 가벼운 마음은 없었을 것이고 그것만큼 가벼운 발걸음은 없었을 거예요. 뛰어내려가는 동안 아마 마리아는요, 숨찬 것도 모르고 달려갔을 거예요. 언덕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들갑스럽게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랬대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진짜 그래요. 다른 본문은 할렐루야라고 우린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른 본문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 이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러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나서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절에서 15절에 급하게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돌문이 저절로 굴려지고 천사가 있는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놀랬겠죠. 혼비백산하고 뛰쳐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진 걸 무덤 안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육신으로 계셔야 될 뿐인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하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가죠. 누구한테 뛰어내려가요? 제자들한테 뛰어내려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뛰어내려가요. 대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경비병들한테 돈을 주고 이 소문 절대 이렇게 내지 말아라. 거짓말 꾸며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시체로 돌 굴려서 훔쳐갔다. 우리가 잠깐 존 사이에.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소문을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알았는데 고의적으로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이들은요,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음해하고 사람들이 현혹되도록 거짓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세번역본에 보면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해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가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한 병아리들이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어미닭에게 멀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약한 새끼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자꾸 부모 품으로 들어와요. 왜요? 부모가 슈퍼맨이잖아요. 애들이 그런데요, 7살 때까지는 아이들이요, 아빠나 엄마를 슈퍼맨으로 여긴대요. 그런데 학교 딱 들어가고 한 8살, 9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이런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강하셔서 강한 사람들과 어울리셨다고 그래요. 성경 본문에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문둥병자들과도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경험되어지고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된다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바꾸시고 더욱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11절에서 15절에 대제사장과 그가 보낸 경비병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기 시작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이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500명 가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분은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곧 뭐예요? 영광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영광의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의 기쁨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로운 영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는 살지 않아요. 내 혈기도 죽어요. 제가 요즘도 불뚝불뚝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이놈아, 죽어야지. 왜 또 살아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믿고 뭐 했어요? 순교당하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3대 신앙 이야기하죠. 3대 신앙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부활신앙. 부활신앙. 두 번째, 천국신앙. 천국신앙.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단들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늘에 뭐예요? 물질을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천국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물질과 그 삶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죠.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의 삶을 파노라처럼 쫙 보여주시고 그 삶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를 믿는 삶을 절대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2절에서 34절 세 번역본 볼까요?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다.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판사였던 사람도 아마 다말이라는 부인은 그 당시 부자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부활신앙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신자, 즉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32절 초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대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믿는 이들을 통해 전해지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을 통해 증거되어져 왔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고요. 영광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만나교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며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부활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영광의 소망이요. 부활은 기쁨의 소망이요. 부활은 생명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소식을 전하라고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전해야 돼요.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이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역사적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소식을 들은 우리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을 품고 싶으십니까? 영광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믿으시고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의 생명이 없던 우리, 하늘 소망이 없던 우리, 부활의 소망이 없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셨고 또 믿는 이들을 앞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이 부활 소망 단단히 붙잡고 영광의 기쁨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전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기쁨인지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영원히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해하려고, 우리의 삶을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 우리 가운데 영광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사단의 영향력들,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능력과 은혜만이, 주의 영광의 빛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비침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주의 소망의 일을 이루는 복된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복된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믿고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경험토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주 끊고 완전한